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각자 내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긴 합니다. 근데 내 인생이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뜻대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또 우리가 죽기까지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것이 만약 나만 힘들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나도 힘들고 어려울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나병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나균에 감염이 돼서 피부의 이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피부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살점이 부패하고 또 점점 더 피부 조직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신경의 고통은 또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감각을 이제 느끼지 못합니다. 또 이것이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전염성이 또 강해서 이 나병에 걸리면 마을 밖에 나가서 혼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가족은 물론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주변의 사람들, 공동체,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되고 그리고 함께 신앙했던 신앙 공동체로부터도 격리되어서 더 이상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나도 고통을 당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에 이 나병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살면서 누군가 나병 환자도 사람들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나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알려야 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죄와 비슷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아무도 죄를 원하진 않지만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도 이 죄가 고통을 주고, 그리고 결국은 내 인생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 안에 죄의 문제, 또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상처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오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통을 줍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심각한 문제가 나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이런 우리가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와 상처가 심겨갈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고통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죄와 같은 이 특징, 부정한 질병이요, 또 언제 이 병이 더 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온몸에 느끼면서 하루하루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가진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을 가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오늘 혼자 왔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을 수 있겠다, 이런 오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다른 소망이 없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진 나병 환자라면 다 예수님께 나올 것 같지만 문제는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거주하는데 혼자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같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다 같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또 예수님께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홀로 나왔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을 앓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처지입니다. 나병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나의 인생에 대한 꿈과 소망, 기대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마음 안에 원망과 분노를 갖게 됩니다. 네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니,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라도 살 수 없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보다 더 나쁜 짓 더 많이 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마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깊은 절망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상처 쓴 뿌리가 내 마음에 자라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 나병 환자는
이러한 아픔과 슬픔, 원망, 쓴뿌리 이것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가버나움 그 주변에서도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오시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제일 먼저 남들도 다 들었을 거고 자기 그 주변의 사람들 아니어도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그리고 혼자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많은 갑질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 안에는 내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내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그냥 들은 척 만척 무관심하고 시큰둥합니다. 이제 별로 모든 소망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별로 어떤 일에도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결국은 다 사기꾼이고 거짓 선지자고 고통만 당하고 다 쓸데없는 짓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나랑 같이 올 것 같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결국은 아무도 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 되니까 아마 늦은 밤에 왔든지 아니면 일찍 왔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 앞에 갑질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러한 상처와 아픔과 원망, 쓴뿌리, 불신앙, 우리 인생에 자꾸만 쌓여가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방해와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주는 이러한 문제를 이기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것 자체가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겪지 않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남들이 겪지 않은 그 고난, 사건을,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 자체가 우리 믿음을 흔드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쉽게 나를 위로해 준다고 말하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은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바로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다른 자기와 똑같은 문제를 가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소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홀로 아무도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아픔과 어려운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들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승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꿇어서 엎드렸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오면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떳떳하게 와서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왔을 때
자기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간절해서 예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자기 모습이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를 엎드리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고집, 내 주장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 인생에 계획하지 않은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다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망가진 모습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 예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높아진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러한 예배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높아진 마음, 나의 교만한 마음, 낮아지기 싫어하는 나의 이 굳은 마음, 누군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그걸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이 딱딱하고 완고하고 강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깨트리는 것,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 거기서부터 예배와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안 왔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쓴뿌리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동일한 똑같은 그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내 주변에 남들은 어떻게 반응하든지 이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 저는 정말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정말 살려주십시오. 또 아니면 예수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고백하기를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깨끗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깨끗하다는 말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의 반대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이것을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의 내 상태가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게만 하시면 당신은 저의 모든 인생의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문제, 내 상태를 겸손하게 인정할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는 저를 깨끗하게 할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아무 소망이 없는 나의 인생을 예수님 손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이 부정한 문제 해결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 안에는 당신이 원하시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 나를 안 고쳐주는 겁니까? 당연히 나는 이런 인생을 남들보다 이렇게 손해보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고쳐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말할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의 원인이 어떻게 하다가 나병에 걸렸는지, 그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구하며 나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동안 높아져 있던 마음,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있는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오늘 말씀 가운데 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을 때 본문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민망히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픔, 슬픔, 고통, 주변에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이 모든 이 사람의 아픔과 어려운 문제,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깊이 이 사람의 마음이 다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전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비록 나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나의 실수 허물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슬퍼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잖아. 예수님이 자기의 부정함을 깊이 인정하고 나온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잘잘못을 예수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들이 많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도 부정하고 나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실 때 이 고통, 이 문제를 다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갈 때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지는 물건은 다 부정해집니다. 이 사람이 앉은 자리까지 다 남에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다 불태워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거해야 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지십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위로의 손을 예수님이 내미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꽤 괜찮아 보이고 잘나고 성공하고 아름답게 멋있게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는 더럽히는 그런 부정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에서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는 이 인생에 죄와 허물, 고통,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심판과 형벌,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 죄가 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 손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손을 가지고 부정한 이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손, 구원의 손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을 대시는 곳에는 부정함이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정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손을 내밀어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그 상처와 아픔, 고통,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깊이 예수님이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한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응답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나도 너가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나도 너가 새 인생 살기를 원한다. 나도 너가 부정한 인생으로 계속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새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의 부정함, 나의 더러움, 이것을 깊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시기를 구할 때, 자기의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돌려보내시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부정함과 더러움과 나의 상처와 모든 이 결박을 들고 주님께 나갈 때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즉시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하십니다.
나병이 떠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나병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의 이 부정함을 가지고 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겉으로 눈에 보이는 피부만 깨끗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병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병의 세력으로부터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평생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어떠한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부정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부정한 문제를 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가족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이 부정함으로부터 과거의 모든 실패와 결박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를 향해서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부정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외모와 학벌과 실력과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어떤 자기 인생의 그 좋은 장점과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꾸 무너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그 어떤 한 가지 문제, 그 부정한 문제, 그 결박의 문제, 오직 예수님이 그 문제를 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문제, 부정하게 만드는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끊고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치유를 행하신 후에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당연히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냥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관심받고 사람들이 오는 것, 예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나의 이 사람과 같이 나의 부정함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갑자기 이 사람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깨끗하여졌다고 선포해 주셨고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제사장에게 가라.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그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예식을 행하라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먼저는 즉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것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즉시 제사장에 가서 먼저 확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레위기에 하나님 말씀에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할 때에는 제사장이, 이 사람이 병이 생겼을 때여도 먼저 나병이라는 것을 진단하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셨지만 이 사람이 만약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하는데 너 근데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았느냐 물어보면 이 사람이 아마 당황할 겁니다. 그럼 너 아직 제사장이 확인을 안 해줬으니까 안 나은 걸지도 몰라. 그러면 또다시 불신앙이 들어와서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정한 대로 7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난 후에는 마지막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지만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정결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은혜가 유지되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널리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한적한 곳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알려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조용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늘 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알려지는 것 예수님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 1장 마지막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마가복음 2장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벌써 방해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편에서는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일들을 많이 알리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지 못한 나쁜 그런 결과도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고 동네에 드러나게 들어가지 않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셨다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동네에서는 큰 집회를 여시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다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 바로 이 나병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다 행복하게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죄와 상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또 그 문제가 나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부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그 좋은 것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고통을 주는 것들, 이러한 모든 부정한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인생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또다시 실패한 문제, 계속해서 무너지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정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